말씀으로 기다림의 사람이라고 하는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한번 인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밝게 웃는 얼굴로 인사하셔야 됩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겨울이 되었고 또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이면 또 눈이 많이 내릴 거라고 하는데, 얼마 전 그 웅진 플레이 도시 옆을 이렇게 지나는데 길가를 보니까 잎을 떨어뜨린 나무들 사이로 하늘이 이렇게 뻥 뚫려 보였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나무들이 무성한 나뭇잎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 하늘이 보이지 않았었는데, 어느덧 그 풍성함을 내려놓고 앙상한 가지를 가지고 있는 그 나무들을 보니 뭔가 좀 쓸쓸하기도 하고 좀 애처로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그렇게 이제 외곽순환 도로를 타고 김포 쪽으로 가는데 또 그 길가를 보니까 전에는 누렇게 황금빛을 뽐내고 있던 그 논들이 어느새 이제 추수를 다 끝내고 뭐랄까요, 황량한 벌판이 되어 있는 모습, 그리고 그 위에 조금 듬성듬성 눈이 쌓여 있는 모습을 보니 또 뭔가 비슷한 그런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러한 비움이 있어야 또한 채움이 있는 것이겠죠. 이렇듯 겨울이 되면 다시 싹을 틔우게 되는 그러한 봄을 기다리는 것, 겨울이 오면 다시 생명이 숨쉬기 시작하는 그런 봄을 기다리는 것, 어쩌면 비움이라고 하는 것은 채움이라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뭔가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죠. 이 시므온이 기다린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무언가 기다리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무언가가 있으십니까? 어제 주문한 택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드라마, 마음에 드는 요즘 재미있게 보는 어떤 드라마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시험을 쳤으니까 합격의 소식을 기다리십니까? 승진의 소식? 아니면 어떤 출산의 소식?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VIP 축제를 앞두고 있으니까 이제 초대한 그 VIP가 이 자리에 토요일 4시 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같은 질문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 한번 던져봤어요. 나는 뭘 기다리고 있지? 뭔가 이렇게 마음 다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나? 생각해 봤더니 딱 이렇게 강력하게 떠오르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릴 적을 생각하면 참 기다림의 추억들이 많았습니다. 달력에 이렇게 X표를 해가면서 뭘 기다렸을까요? 방학이 오기를 기다렸죠. 이 방학이 시험 기간을 이겨내는 힘이었습니다. 또 생일도 기다렸죠. 생일은 왜 기다렸을까요? 내가 원하는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합법적인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기다림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군대죠. 남자들은 군대를 갔더니 뭐가 끝나길 기다렸을까요? 이 힘든 훈련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이 힘든 훈련소의 시간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자대에 가서는 잠자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취침나팔. 그러면 반대로 싫어했던 건 뭘까요? 기상나팔. 그 시간은 어쩜 그렇게 빨리 오는지. 또 누군가, 나를 기억해주는 누군가로부터 오는 편지를 기다리고, 또 가장 크게 군대에서 기다리는 게 뭘까요? 휴가. 바깥 공기를 마시는 그 휴가. 그날을 기다리며 굳이 다리지 않아도 되는 그 전투복을 한 번 더 다리고, 굳이 광내지 않아도 되는 그 전투화를 한 번 더 광을 내는 하루하루 그날을 기다렸죠. 생각해 보면 이러한 기다림이 지금 힘겨운 오늘을 버텨내게 하고 이겨내게 하고 견뎌내게 하는 힘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당장 채워지지 않았지만 채워질 것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오늘을 살아내게 하는,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그런 기다림이 있습니까? 성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죠. 여러분들은 성탄절이 기다려지시나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한번 여쭤볼까요? 성탄절이 기다려지십니까? 하고 한번 여쭤보시겠어요? 성탄절이 기다려지십니까? 다가오는 이 크리스마스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신 분 혹시 계신가요? VIP 나는 데리고 올 사람이 없는데 어떡하지? 아유, 부담스러워. 막 이런 마음으로 혹시 계시진 않으십니까? 또 역시 저에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야, 너는 이 성탄절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니? 부끄럽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어릴 적에는 이 성탄절이, 크리스마스가 굉장히 기다려졌습니다. 어릴 적 성탄절에는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주고받았고, 또 부족한 솜씨를 가지고 카드를 막 만들어서 주고받았어요. 때로는 이 카드를 쓰는데 꽤 많은 시간, 일주일을 쓰기도 했죠. 내가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카드를 나눠주는 거예요. 목사님, 전도사님, 친구들, 선배들, 후배들, 학교 친구들 나눠주는 거죠. 그리고 새벽송이나 저녁송을 돌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어릴 적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는 교회에서 밤을 새는 날이었습니다. 뭐 하고 밤을 샜을까요? 하루 종일 찬양했을까요? 그렇지는 않고 그냥 친구들하고 놀고 이야기하고 게임하고 그러면서 밤을 새웠습니다.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죠. 그리고 친구들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외박을 허락해 주지 않는 부모님들도 그날은 교회에서 밤을 새니까 보내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밤새 놀고 나면 학창시절 저에게 12월 25일 성탄 예배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 왜 기억이 없을까요? 저는 분명 그 자리에 있었는데 제정신으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늘 눈을 감고 뜨면 예배가 끝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릴 적 성탄은 참 기다려지는 날이었고 마음을 설레게 하는 어떤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그때만큼 이 성탄이, 크리스마스가 기다려지지 않는 것일까요? 저만 그런가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기다림이 있습니까? 성탄을 기다리는,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기다림이 있으십니까? 어릴 적 우리를 설레게 하고 우리 가슴을 뛰게 했던 그런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들은 도대체 다 어디로 사라져 버린 걸까요? 본 회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남긴 대림절 설교에서 저는 힌트를 찾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하는 사람, 세상에서 온갖 좋은 것을 누린다고 느끼는 사람은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사람은 자신의 생활 방식에 안주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다가오는 세상에 대한 큰 꿈을 꾸며 끊임없이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라고 설교했습니다. 만족하는 사람, 세상에서 온갖 좋은 것을 누린다고 느끼는 사람은 기다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긴 여운이 남습니다. 그 기다림들, 내 어릴 적 있던 그 기다림들이 오늘날 사라진 이유, 문득 나는 이 세상에서 적당히 만족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이미 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많은 세상의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미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충분히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시선을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므온에게로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므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하는 이 말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본문의 시대적인 상황은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체적인 일반적인 영적인 수준은 매우 낮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민감하지 않은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흑기에도 하나님을 섬기며 메시아의 오심을 목말라하며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시므온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죠. 깨어있는 그 사람들이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위로는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 오게 될 구원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그 메시아는 백성들을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바로 위로와 위안 그 자체, 또한 그 이유인 분입니다. 바로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비록 이 세상이 어둡고 힘겹고 고통스럽지만 그 속에서 끊임없이 그분이 오실 것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하면 무슨 의미냐 하면 오늘 본문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 시므온, 이 시므온이 기다린 이스라엘의 위로는 바로 누구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작년에 개봉한 터널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그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집으로 가는 길에 터널로 들어가죠. 그런데 그 터널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터널 안에 주인공이 갇히죠. 이 주인공에게 남겨져 있는 것은 78% 남아있는 핸드폰, 배터리가 78% 남아있는 핸드폰, 그리고 마침 조금 전 주유하다 받은 생수 2병, 그리고 딸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사서 가고 있던 케이크,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지독한 어둠, 출구 없는 공포와 외로움 속에서 하루, 이틀 시간이 흘러갈 때 그 주인공이 그 무너진 터널 안에서 기다린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어제 주문한 택배? 나의 승진? 취업? 돈을 더 많이 버는 것? 이런 것들이었을까요? 그 사람이 그 터널 안에서 갇힌 채로 간절히 기다린 것은 구조대지요. 나를 구해줄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속에서 무엇에 귀를 기울입니까? 구조의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것을 그것에, 살아나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그 물과 그 음식들을 아껴 먹으면서 그때 구조될 그날을 기다리죠. 그 터널 안에 갇혀있는 이 주인공에게 가장 큰 위로는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큰 위로. 무엇이 이 사람을 가장 크게 위로할 수 있을까요? 구조대. 내가 그 터널 안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 그 터널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것, 그것이 위로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지독한 영적인 어둠 속에서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기다린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어두운 이 세상과 삶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그 걱정에서, 무엇이 여러분을 그 외로움에서, 무엇이 여러분을 그 인생의 수많은 문제에서, 그리고 벗어나지지 않는 그 죄라고 하는 감옥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보면 제1문 첫 번째 질문과 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 위안은 무엇입니까? 대답이 이렇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내 것이 아니요 몸과 영혼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이 나의 유일한 위로, 참된 위안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이 사실이 나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저 스스로에게도 질문해 봅니다. 시므온은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무엇을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는 붙잡으며 살았습니다. 무엇을 붙잡으며 살았을까요? 26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시므온이 붙잡고 살았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네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다렸습니다. 오늘을 살아냈지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바로 그날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성령에 붙잡혀서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시므온이 성전으로 가죠. 그 성전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약속하신 그리스도, 바로 그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드디어 오래도록 기다린, 그토록 기다린 바로 그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오래 기다렸던 무언가가 이루어지거나 오래 기다렸던 누군가를 만났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X표를 하며 기다렸던 그 방학이 되었을 때, 군대에서 그토록 기다렸던 그 휴가의 날이 되었을 때, 그 군대의 문을 벗어날 때의 그 자유함,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시므온이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의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시므온과 그리스도의 만남은 이러한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겠죠. 터널이라는 영화에서 그 주인공이 드디어 오랜 시간이 흘러 죽음의 문턱에서 죽어가기 일보 직전에 구조대를 만난 것과 같은, 어쩌면 그런 감격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시므온이 만난 그리스도는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왕이 아니었고, 그런 제사장이 아니었고, 그런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2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시므온이 만난 그리스도는 충격적이게도 아기였습니다. 그 아기의 부모도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말씀대로 확인하여 보니 그 아기가 바로 자신이 그토록 기다린 그리스도였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할 자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성탄의 은혜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심으로 죄와 죽음의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이라 생각되어지지 않는, 도무지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6개월 난 저의 딸을 한번 봤어요. 이런 게 표현이 좀 그러네요. 이런 게라고 하면 안 되나? 네.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이 이런 모습이었다고? 묘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 이 아이는 내가 없이는 살 수 없는데, 부모가 없이는 살 수 없는데,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 나셨단 말이야. 나약한 모습, 너무나도 나약한 모습. 하나님이 부모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아기의 모습으로 나셨다. 세상의 왕이나 세상의 권세자들, 세상이 높여주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약한 모습으로, 약한 자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약한 자들, 소망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위로가 필요한 자들, 아픈 자들,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셨고, 그렇게 낮은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이 태어나신 말구유, 그리고 그분이 지신 십자가. 이것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그분이 약하디 약한 아기로 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바로 나 때문입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는 바로 나 때문에, 바로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기로 나신 것이죠. 시므온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 이스라엘의 위로 그리스도, 그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시므온의 노래라고 불려지는 아름다운 찬송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 32절 말씀인데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십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 계시하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자, 예수를 만난 자,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누립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어둠 속에 빛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밤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빛, 그 찬송, 그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절이면 거리마다 트리가 세워지고 여러 가지 전구들이 빛을 발하죠. 백화점에도, 마트에도, 교회에도 성탄 트리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트리에 있는 그 작은 전구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원래 의미하는 거잖아요. 약한 아기로 오신 참 빛,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흑암에서 시작됩니다. 창조의 사역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입니다. 저녁이 시작이죠. 어둠과 공허가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어둠과 공허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은 어떤 공허와 어떤 어두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사회복지학과를 나왔는데 대학교 1, 2학년 때 학교 옆에 있는 복지관에서 홀로 사시는 어른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봉사를 했었습니다. 각 가정을 방문해서 도시락을 나눠드리고 그분들이 드신 도시락통을 다시 가져오는 게 일이었어요. 한 가정 한 가정 찾아가다 보면 어르신들이 안 계신 경우도 있었지만 많은 경우에 그 어르신들이 저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분들은 왜 저를 기다렸을까요? 단순히 도시락 때문에? 반찬 때문에? 저는 그분들의 눈빛을 보면서 그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았죠. 사랑, 따뜻함을 기다리신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면 손 한번 이렇게 잡아드리고
힘드신 건 없으세요? 불편한 건 없으세요? 말씀 여쭤보고 돌아오는 것. 아직도 그분들 기다리시는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일 하게 되는 해피박스라고 하는 그 사역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여러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이웃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오늘의 삶의 자리에도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우리가 길을 가면서 너무나 일상적으로 마주치게 되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도대체 여러분을 왜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 고민을 우리가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하는 사람, 세상에서 온갖 좋은 것을 누린다고 느끼는 사람은 기다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사람은 자신의 생활 방식에 안주하지 못합니다. 다가오는 세상에 대한 큰 꿈을 꾸며 끊임없이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에서 만족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의 몸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혹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이미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들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제가 어른이 되면서 성탄절이 어릴 적만큼 기다려지지 않았던 이유는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빠졌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내가 정말로 사실 기다려야 할 그분이 빠졌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아닌 척하지만 사실 내 삶의 그 깊은 자리를 들여다보면 그분 없이 살 수 있다 착각하고, 그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다른 것들에 내 시선과 마음을 두고 그러한 것들을 기다려왔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수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서 기다려지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오직 우리의 영혼, 그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괴로워하는 사람들만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스스로 가난해지고 겸손하며 두려움 속에 기다릴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가 루터는 죽음을 앞두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거지입니다. 이 말은 진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거지입니다. 이 말은 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거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거지입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지입니다. 그런데 부자인 줄 착각하고 삽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살아갑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탄절의 기다림이 실종되어 버린 것은 아닐까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지입니다. 거지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의미하는 바도 어쩌면 하나님이 거지가 되셨다라는 말과 같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분, 성탄절의 주인이신 그분이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기다리는 한 사람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약하디 약한 아기로 이 땅에 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은 잉태치 못하는 자를 잉태케 하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잉태하지 못했던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했죠. 그리고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않았던 마리아가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합니다. 산타가 아니라, 루돌프가 아니라, 성탄절의 어떤 선물이 아니라, 우리가 24일, 25일 해피박스를 통해 전해야 하는 것도 단순히 그 선물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세요라는 그 말을 넘어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가게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참 소중한 그분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참 소중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중함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탄의 그 기다림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기다리는 그 기다림과 소망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전부를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기다림, 그것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보잘것 없을수록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오히려 더욱 내 삶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한다, 내 삶의 마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달으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두 손이 비어 있을수록, 내가 거지라는 것을 알수록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히려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히려 이 어두운 세상 더욱 빛나게 될 것입니다. 밤이 깊을수록 그 트리의 빛이 더욱 밝게 빛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 힘겨운 오늘, 쉽지 않은 이 오늘을 버텨내고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너진 그 터널 속에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제 주문한 택배를 기다리며 사시겠습니까? 그저 합격 그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시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승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겠습니까? 한 푼이라도 더 버는데 거기에 목숨을 걸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물론 이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그 터널, 무너진 터널 안에 있다면 내가 정말로 기다려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나의 이웃들이 그 무너진 터널 안에 있다면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기다림이 있습니까? 나와 가족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과 힘과 뜻과 내 생명을 다해서 나를 위한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그렇게 오늘을 살아낼 힘이 있으십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지금 그 하늘 보좌에서 세상을 다스리시며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고, 그 소망이 힘겨운 오늘을 살아내게 하는 힘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맺으며, 우리 아이들이 영아부, 유치부 친구들이 부르는 어떤 성탄 찬양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해피 해피 크리스마스,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기다려요, 크리스마스 찬양 소리 크게 울려 퍼지네 라는 찬양입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그 기다려요라는 그 단어, 우리 안에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찬양이
그 기쁨이, 그 감격이 회복되어져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힘겹지만 그 소망 안에서 좁은 문, 좁은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